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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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시옵소서. 잘 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런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곳, 우리 삶의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가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알지만 여러 이유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지 않고 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잔치 속으로 그들을 같이 함께 초대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원리가 아니라, 이 자본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또 알지만 여러 이유들로 주님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시고, 잔치에 그들도 함께 초대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 80년간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국론에 입각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 세운 이 계획들을
1년 동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해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위에 북한에서 굶주리며 또 이 독재 치하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도 없이 이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나무위키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레이션 디알러지. 자, 개요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부른다. 가난한 이들이 왜 가난한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라 부른다. 이게 톰 에우데르 카마라 브라질 대주교의 말씀이에요. 해방신학은 가톨릭 신학운동의 한 가지로 자유주의 신학 중 하나이다. 중남미 지역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해방신학에 기반을 둔 사조이며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했다고 평가된다. 자, 해방신학은 한창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잘 나가며 세상을 갈라먹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나라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가톨릭 신앙이 깊게 뿌리내렸고 유럽인과 순수 유럽 혈통이 특권을 독차지하는 지배구조가 수립되었다. 이 경향은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미국을 본떠기를 열망하는 크리오들이 공화국을 만들어 독립하면서 더욱 심해졌고, 현대에도 이어져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카톨릭이 농민들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켜나 예수의 선교사들이 과라니족을 무장시켜 스페인 노예 상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등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영화 미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남미 지역의 경제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구조화되어 무너질 줄 몰랐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군사 독재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차에 구스타보 쿠테레스 신부가 당시 중남미의 시궁창적인 상황과 혁명가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방신학을 체계했다. 약자를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강자들의 탄압에서 약자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교회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해방신학이 막 나왔을 때 1970년대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대다수 남미 국가에서 군사 독재가 펼쳐졌던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고, 미국은 수만 명 이상이 군사 독재 세력에 살해당하고 수십만 명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 정권의 집권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군사 정권 행태에 대해서 방관한 자세를 일관했다. 이때 우리나라도 연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방신학이 군사 독재에 맞서 대항하는 논리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콜롬비아에도 내전이나 혼란이 시달리는 등 상태가 영 좋지 않았으며, 멕시코도 수입 대체 산업화를 두고 고도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변화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군사정권은 민주운동 세력이나 사회주의 활동가는 가릴 것 없이 탄압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남미 좌파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카톨릭 신부들과 연합했고, 진보적인 카톨릭 사제들도 이들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 때문에 카톨릭과 사회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남미식 사회주의를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민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로는 해방신학도 교황청과의 갈등이 불거짐으로써 세력 확장에서 크나큰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당초 민주화가 되면 빈부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경제성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사독재 정권이 남긴 경제적인 후유증과 IMF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방신학자들이 조언하거나 촉구한 정책들은 상당 기간
정치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2010년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극하고 나서는 여러가지 해방신학자들이 복권되는 등 해방신학도 나름대로 평가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어쨌든 해방신학에 몸을 담은 사제들이 민주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해방신학이 인기를 끌기 훨씬 전에 혁명이 일어난 쿠바를 제외하면 20세기 중후반 민주화 과정을 겪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선 카톨릭과 사회주의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정당들이 존재한다. 물론 해방신학에 기반했다고 해도 기성 카톨릭계의 눈치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서 이와 관련된 갈등 역시 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나 낙태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한때는 오순절파 갱신교도 진보주의와 결합했지만 지금은 우경한 상황이다. 또한 해방신학을 표방하는 좌익 반군도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의 ELN 민족해방군이 있다. 자,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에요. 이 운동은 이후 사회개혁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카톨릭과 상당히 독재에 신음하고 있던 한국, 필리핀 등지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략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활동이나 한국선 민주화운동을 도왔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행동을 예로 들 수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페루 신학자 구스타보 쿠테레스의 해방신학이라는 책의 출간을 허용한 것은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으로 한국에 귀한 이민덕 세바스찬 신부가 성령 교수와 함께 번역한 것이었는데 천주교 대교구가 출판을 거부했으나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김추경이 출판을 허가했다. 해방신학이라는 책은 운동권 진영에서 일종의 필독서가 되었고 초판 3,000부 출판 이후 문화국무부에서 연공서적으로 분석까지 주장하여 하며 엄격하게 제재했기 때문에 계속 초판의 이름으로 같은 가격으로만 판매됐다. 다만 김선 추경은 해방신학 훈령을 번역하는 등 해방신학 자체는 경계했다. 자, 이 교황청의 제재인데요. 하지만 카톨릭 자체는 공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조직인데 요한 바로 2세는 중남미 군사독재 문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깊이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당시 공산주의였던 국가였던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감 또한 강했다. 더불어 교회의 지난달 정책 과오로 인해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게 비칠 공산이 농후했다. 다시 말해 종교가 정치에 예속화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억지로 성경을 현실 정치에 끼워 맞춰 해석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성경 읽기에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목적인 수단을 정당할 수 없기에 무력투쟁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황청은 해방신학을 탄핵하고 1985년에 유력한 활동가인 레오나르도 버프 신부에게 속죄의 침묵을 명했다. 그 레오나르도 버프 전 신부는 환속 후에 결혼해서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사제직을 수행할 수 없다. 1986년에는 부당한 폭력적인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무장 항거를 인정하기는 하였다. 2013년 레오나르도 버프 전 신부의 친동생인 클로도비스 버프 신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방신학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단죄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복음정신으로 덧칠된 정치적 운동이라고 고백했다. 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되는 라친거 추기경이 머릿말을 쓴 해방신학의 훈령을 보면 이 입장이 더욱 명백해진다. 또 해방신학의 중추 역할을 했던 사제 주교들의 성추행 등 여성 편력 문제가 어우러져 교황청에서 아무래도 인식이 나빴던 해방신학을 더 나쁘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간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신학, 해방신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며 해방신학의 비판적이라고 해서 사회개혁에 적대적인 것도 아니다. 당장 해방신학의 주적인 베네딕토 16세 라친거 추기경만 해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전하여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을 취했다. 자, 이제 해방신학 훈령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훈령은 서론과 결론에 더하여 짤막한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3부로 크게 나눠지는데 1부 1에서 5장은 훈령의 목적을 명시하는 서론에 이어서 해방신학의 생성,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서 해방신학의 근저에 있는 사회상황 파악, 가치, 취지에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론에서 훈령은 그 목적을 밝힌 다음 이 경고는 가난한 자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더군다나 비참을 보고도 무관심하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주자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정의와 자유, 인간 존엄성의 증진을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는 권력남용, 불의, 자유침해를 언제나 단죄하고자 한다. 1장은 해방의 열망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징표라고 말한다.
자, 이 열망은 인간의 존엄성의 인식에 근거하고 복음의 정신과 일치한다. 해방 열망은 빈곤과 무기력에 대한 겨보이고 빈부의 극심한 격차, 빈곤과 부고의 격차, 식민주의에 대한 거부이다. 1장에서 해방신학의 정의를 위한 투쟁은 중요한 징표고 복음의 정신과 같다. 자, 2장에서 해방 열망을 대변한다는 이데올로기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고 윤리도 거부하며 조직적 폭력을 주장하는 이념체계이다. 3장은 해방 열망에 부응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신학이 태동하였다고 한다. 해방신학은 가난한 억압의 희생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자유해방이라는 신학 성서의 근본 주제와 실천 방안을 반성하는 신학이므로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해방신학의 자체는 해방 열망에서 비롯된 신학이지만 윤리와 존엄성과 폭력을 주장하는 체계가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 4장은 자유와 해방의 성서의 근거를 상당히 여러 가지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율법, 육체의 식 속에서 해방을 가져왔다. 정책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지만 출애굽 사건은 외세의 지배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낸다. 시편은 빈곤, 장치고와 적개심, 불의, 실패, 죽음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신뢰를 추구한다. 아모스 예언자들은 정의 및 악하고 가난한 자의 보호를 역설하고 불의하고 억압적인 부자를 비판하며 위협한다. 신약에서 가난과 고통, 박해 희생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다. 성서에서의 참여는 가난한 형제와의 나눔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이지만 사회적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5장은 교회가 수차례 걸쳐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억압과 빈곤의 희생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식을 강조했음을 상기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는요 6장에서 10장인데 이 훈령의 핵심이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부 해방신학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위험, 그리스도의 신앙과의 모순을 경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정 해방신학자들을 단죄하거나 해방신학 전제를 단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다른 곳에는 분명히 일부 해방신학을 비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해방신학을 전제로 비판하는 듯이 한 말이 있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급조됐다는 인상이 있는데 자 6장은 2부에서 서론을 구실하고 있는데 빵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복음의 말씀을 접어두거나 빵의 문제와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 자유와 경제적 정의가 구원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볼 수 없고 진정한 해방신학은 올바르게 해석해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그릇된 이념체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7, 8장은 마르크스주의 개념들을 사용하는 데서 따르는 위험을 경고한다. 일부 해방신학은 마르크스의 개념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전체적 세계관이므로 그 일부를 전체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상은 무신론적이고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부정하는 결정론적 가닥에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모순된다. 그래서 분석법이나 계급투쟁 같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그리스도교적 사상 전체를 받아들일 위험을 안고 있다. 자, 9장에서 10장은 일부 해방신학자의 저술에서 초월성이 제거된 신학적 개념이 발견된다고 한다. 성찬식을 투쟁하는 민중의 축제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 과정과 동일시하며 신앙, 희망, 사랑은 초월적 의미가 없는 계급투쟁에 참여 가난한 사람을 위한 투쟁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총과 무관한 역사적 실체에 불과하다. 성서의 가난한 자는 바로 마르크스의 무산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민중교회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교회이고 교계의 구성원은 지배계층의 대변자로 분류되고 있다. 혁명계급과 가난계층의 관점만이 진리이고 성직계와 로마 교황청의 관점은 지배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일부 해방신학은 성서의 출애굽 사건, 마리아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죽음에 전적으로 정치적 의미만 부여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간단한 논평이 필요하다. 훈령은 일부 해방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과 유물사관을 받아들인다고 직접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상은 철저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일부만 수용해도 전체를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상 전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해방신학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들은 분명하게 유물사관을 배척하면서 단지 사회 분석에 있어서 특히 중남미의 사회를 분석하는데 마르크스의 분석법이 적합하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자,
자, 훈령은 앞번에서 해방신학이 중요시하는 성서 기절에는 초월적 의미의 계치적 사적 의미가 있다고 인정한다. 자, 이 9, 10장에서는 몇몇 신학 개념과 성서 기절에서의 초월적 의미를 전적으로 제거하고 정치적 사회적 의미만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래서 유물론적이고 마르크스적인 측면을 수용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아진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3부에서는 11장과 결론인데 이 훈련의 목적은 해방 정의 자유라는 현심과 투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는 앞의 말을 반복하고 억압과 가난한 희생자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일을 격려한다.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어느 계층을 제어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 존엄성에 부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폭력은 다시 폭력을 불러들이고 해방을 위한다면서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이 역사상 한 번도 폭력 없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성공적으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폭력적 수단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개신교에 끼친 영향인데요. 운동권 전반에 영향을 끼친 만큼 개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카톨릭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강경하게 해방신학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물론 개신교는 교회 구조상 개교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이상 해방신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으로 교단의 높으신 분들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처럼 대체로는 해방신학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는 성경에서 사다바리 로마서를 쓰면서 황제나 총독, 공직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대적은 곧 삼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썼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이죠. 물론 이에서 언급한 베네딕토 16세나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찬가지로 해방신학이 부정적인 즉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개혁적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김익원 교수와 그 계열의 목사들 같은 경우가 있다. 대체로 이들은 보수적인 장로교 소속으로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도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가 해방신학에 마냥 부정적인 입장만 취한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하비 콕스는 교회의 세속과 현실 참여를 적극 주장해왔고 이 때문에 해방신학을 종교계의 현실개혁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때 그의 저서들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남아메리카에 소개되면서 역으로 해방신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게 이제 정치계에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도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병목사의 세상 읽기 해방신학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신해산 언약 그리고 해방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is the third week of Exodus. The title is the Sinai Covenant, and the vice title is the Revelation Theology.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Exodus chapter 19 verse 5 to 6. And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speak to the Israelites. 자,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보면 이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인데, 처음에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신해산 언약의 요점인데요. 이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발전된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선언적 약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언약이 다 그러듯 그것은 쌍방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요, 그 계약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식의 언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covenant in the chapter 19, God established a covenant at Mount Sinai, forming the Israelites into a single nation and beginning His work through them in order to restore the kingdom of God as exemplified in Genesis 35 and the Abrahamic covenant. This covenant reminds the Israelites that God can be their God and what He has done for them. The first, you will be my own possession. The second, a kingdom of priests. The third, holy nation. This is the essence of the Sinaitic covenant. The Sinaitic covenan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development of the Abrahamic covenant. It is a declarative promise that the people of Israel will now become God's own possession.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 people of God's kingdom. This is the essence of the Sinai covenant. This Sinai covenant should be understood as a development of the Abrahamic covenant. It's a declarative promise that the people of Israel will now become God's own possession. His kingdom of priests, His holy people, the people of God's kingdom. 그 19장은 바로 신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는 그 계약, 언약인 것이죠. 이 계약은 쌍방이 맺는 약속이지만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쌍방이 맺는 그 약속이지만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인간은 그것을 지킬 의무와 그에 따른 복을 누릴 특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은 언약이듯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죠. 비록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쌍방적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약속이라 해서 축복을 주시는 데로만 초점을 맞춰 해석한다면 그것은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언약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은 관계 형성의 약속이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복은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언약은 바로 이 관계 형성의 회복에 관한 약속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창조시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This chapter 19 depicts the scene of the covenant made on Mount Sinai. It is the most important chapter in the Bible. It's the covenant that God made to establish His kingdom. While the covenant is a promise between two parties, the covenant in the Bible is unreliable, unilateral agreements from God, and the humans have the obligation to keep it and the privilege of enjoying other blessings. A covenant is a promise, of course, it's a promise given by God, although it's a promise unilaterally
declared by God. It's a reciprocal obligation to interpret the covenant as a promise solely focused on blessings is to misunderstand it. A covenant should focus on restoring the forming a relationship with God. Therefore, a covenant is a promise to form relationships. When such relationships are formed, our blessings naturally follow. We must clearly understand all covenant in the Bible are promises concerning the formation and restoration of their relationships. At the time of creation in Eden, God made a covenant with Adam, and God could not avoid making a covenant with humanity.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발전시키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선악과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어요. 언약 파기 가능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했으나 인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관경성과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 또한 신에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신에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된 것이며 더욱 구체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성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그 언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럴 경우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이방식 세속적인 풍조에 휩쓸려서 섞이는 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방하고 많은 비극을 초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God, the God of love, desired to establish, develop, and bless a loving relationship with humanity. This could be called the covenant of good and evil. However, humanity broke the covenant. Knowing the possibility of the broken covenant, God place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o remain the humanity of Him and rely on Him. But humanity ultimately failed. Nevertheless, God established the covenant with Abraham to foster and restore that relationship, and now He is establishing the covenant at Mount Sinai. This Sinaitic covenant is a development and for the concretization of the Abrahamic covenant. God provides the law and for the specific fulfillment of that covenant. However, God knows that the humans, due to their sinful nature, still have the potential to break the law and the covenant. In such cases, God provides a way to restore the relationship, that sacrificial system. We start this specifically in Leviticus. As mentioned earlier, the kingdom of God signifies the restoration of a righteous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complete restoration of His rule. However, Israel ultimately forsook their covenant with God, worshipped Baal, and became swept up in a pagan worldly customs by abandoning God. They escaped His rule, failed to achieve His kingdom, and ultimately ended up wandering, a tragedy. This is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자, 제가 이제 그 모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 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특별히 제3세계 남미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 휩쓸었던 그 해방신학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의롭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실천을 강조했던 이 기독교 신학 운동인데요. 1960년 라틴 아메리카 중심으로 시작돼서 가톨릭 신학자들이 주도하고 이 진보적 개신교 신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초교포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빈곤한 사람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교리를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빈곤을 신의 뜻에 어긋나는 사회적 죄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교회 사회 참여를 강조한 해방신학적 관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65년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1968년 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빈곤한 국가가 부영 국가에 종속되는 세계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가 일 역사와 유대에 따라 그런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하였고, 메데인 주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The Revelation theology, when I studied the Exodus in 1970s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the popular the theory of the Revelation theology. Revelation theology is a Christian theological movement that emphasizes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Christian teachings in terms of revelation from unjus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riginating in Latin America in the 1960s, and developed into interdenominational movement led by the Catholic theologian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ogressive Protestant theologians. By interpreting the doctrin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cluding the poor, he argued that the church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to liberate them from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absurdity. In particular, he denied poverty as a social sin that goes against God's will, and emphasized that it must be eradicated. The liberation theological perspective, which emphasized the church's social participation, developed in earnest in Latin America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2-1965, and the Second Conference of Latin American Bishops held in Medellin, Colombia, 1968. The Second Vatican Council pointed out the global problem of poor countries being subordinated to rich ones, and declared that the Church, in accordance with its ties to humanity and history, must share a responsibility for such problems. The Madison Episcopal Conference had an official and concrete discussion on this matter.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해방신학은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세계교회협회, World Council of Church, WCC는 방콕대 1970년에, 나이로비대 1975년에서
해방 신학을 WCC 신학으로 채택하게 됐어요.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1984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해방 신학과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 문건을 발표하는 이후에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 신학이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발달한 데는 지역적인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15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고, 독립후에는 군사 독재가 지속되면서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렸고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교회의 도덕적인 반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 교도라는 점도 이 지역에서 해방신학이 태동하여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Liberation theology continued to develop throughout the 1970s and the 1980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even adapted it as the theology of the World WCC. As is Bangkok 1972 and Nairobi 1974 conferences. However, in its influence waned after the Vatican issues two warnings documents in 1984 and 1986, expressing concern about the link between liberation theology and the Marxist ideology. Regional specificit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liberation theology, particularly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 was colonized by Spain, Portugal, and other countries from the 15th to the early 19th centuries. Even after independence, military dictatorship persisted, resulting in chronic wars, disparities, and the extreme social inequality, as well as widespread corruption and absurdity. Liberation theology, so to speak,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as the Church's moral response to the economic and the social inequalities and the injustice of Latin America.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Latin American population is Catholic also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emergence and the development of liberation theology in this region. 자, 그러면 이제 해방신학의 배경은 뭘까요? 남미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는 억압의 상황에서 태어난 신학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남미는 극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및 그로 인한 엄청난 빈부격차, 구조화된 산업과 실업과 문명으로 특정지어지는데, 남미의 비참한 상황은 서구 세계의 식민지 개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선두주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남미의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전통 문화를 파괴했어요. 그들의 지역은 19세기 중반부터 영국과 미국의 신식민주의 정책, 네오 콜로니얼 팔리시에 의해서 철저한 약탈과 경제적인 예속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남미의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가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원조도 받았으나 이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미는 라틴 아메리카 내 소수의 군부 관료 집단들, 밀리터리 올리가케스트를 앞세운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여러 나라들이 내세운 근대의 진보, 자유, 평등, 기회와 같은 모토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약탈, 가난, 억압, 불평등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이런 억압과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해방과 자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가운데 태어난 이 상황적인 신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The background of the liberation theology, Latin America, American liberation theology is theology born from the oppressive conditions of Latin America. Historically, Latin America has been characterized by extreme political oppression, economic exploitation, and resulting enormous gap between rich and the poor, and as well as structural unemployment and illiteracy. The dire situation in Latin America began with the Western colonial expansion. Spain and Portugal and the leader of this movement mercilessly massacred the indigenous people of South America and destroyed their traditional cultures. Subsequently, from the mid-19th century, the region experienced utter plunder and economic subjugation under the neo-colonial policies of th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I, South American countries become nominally independent and received aid from Western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owever, this did not bring political freedom or economic equality to the region. Instead, South America become even more subservient to Western power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led by a small group of the military oligarchies within Latin America. The modern portals of the progress, freedom, equality, and opportunity championed by the many Western nations have in Latin America come in the form of the plunder, poverty, oppression, and inequality. Latin American liberation theology is a contextual theology born from the search for how to achieve the liberation and freedom preached in the Bible within these oppressive circumstances.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여러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그 첫 번째 영향은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구조를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의 사회적 가르침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해방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으로는 1960년대 이후에 서독에서 일어난 정치신학, political theology를 들 수 있는데 윌리엄 몰트만이나 요한 베프티스트 매츠나 도로테 젤레 등 제2차 세계대전을 몸으로 겪은 젊은 신학자들은 나치 독일의 등장과 유대인의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유는 독일의 교회 신학이 복음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해서 정책인 보수 반동주의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정책 책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전 몰트만은 예수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정책 요소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 역시 신앙의 본질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The first Latin American liberation theology was formed on the various influences. The first was the social teaching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which emphasized the Church's commitment to upholding human dignity and humanizing social structures. The second is a second factor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liberation theology was the political theology that
emerged in West Germany after the 1960s. Young theologians who experienced World War II, such as Jürgen Moltmann and Jonathan Baptist Mass and Dorothy Dwelle, strongly argued for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Christian gospel, criticizing the rise of Nazi Germany and the Holocaust as being due to the German churches and the theologies overly individualistic understanding of the gospel, which justified the political conservatives' reaction. Among these, Moltmann exclaimed that since the kingdom of God proclaimed by Jesus contains political elements within it, making the right political choices and decision is also the essence of faith. 또 매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의 억압 구조에 대한 예언자적 항거의 죽음이고 곧 정치적 죽음이었고, 이 죽음은 불의한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을 한 기억, the dangerous memory of the death of Jesus Christ며, 교회는 이 위험한 기억에 의해 형성되고 그것에 의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삶은 고난당하는 이들과 연대속에서 잘못된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특정지어지는 정적인 삶이 한다고 했던 것이죠. 해방신학은 이런 독일의 정치신학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그들의 상안에서 더욱 철저화시켰어요. 세 번째, 해방신학의 형성에 미친 세 번째 주요한 요인으로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들 수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에서 소외되어 비인간화된다고 하였어요. 따라서 그런 자본주의에 의해서는 부의 균등한 분배로 인한 인간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 변혁은 프롤레타리아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혁명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해방신학자들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후원에 의한 개발 독재의 시기가 더 큰 빈부 격차를 당한 것을 보면서 마르크스의 이런 사회 비판을 받아들였어요. 이들은 남미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 경제적인 수탈을 극복하는 길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 총체적 혁명, 곧 해방의 길이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뿐 다른 부분 가령 무신론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Furthermore, Match argued that Jesus' death is the cause was the death of the prophetic resistance against the oppressive structure of the Rome. That is a political death, and that this death is a dangerous memory that threatens the unjust political system, the dangerous memory of the death of Jesus Christ. And the church is a community formed by and living by this dangerous memory. And therefore, the life of the church must be a political life characterized by criticism and resistance against the wrong political structure in solidarity with these who suffer. Liberation theology accepts this German political theology, but further solidified it within its own context. The third major fact is the formation of the liberation theology is the thought of the Karl Marx. Marx argued that as capitalism develop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dens and workers become alienated and dehumanized from their labor. Therefore,
he taught that capitalism cannot achieve a humane life through the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only way to transform reality is through evolution driven by the unified united power of the proletariat. Liberation theology embraces the social critique of the Marcus, observing that the period of U.S. sponsored developmental dictatorship in the 1950s and the 1960s produced a wid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y believe that the path to overcoming political oppression and socio-economic exploitation in Latin America arise not through American-style capitalism, but through a total social revolution, a path to liberation. However, they only accept Marxism as the means of criticizing the capitalist system and seeking a new social order, and do not accept other aspects of it, such as atheism. 자,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출애굽기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에서 24장을 보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등 그 10여 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는 비합적인 왕을 떠나서 진정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 언약의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시내산으로 도착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계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선 부분을 함께 이해해야 십계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The second, Exodus chapter 20, 24, 14, Moses climbs Mount Sinai and receives the law. After leaving Egypt, the Israelites arrived at Mount Sinai 3 months later, where they received the Ten Commandments and built the tabernacle, remaining there for 11 months and 5 days. Leaving Egypt signified living in the illegitimate king and becoming a part of the true sovereign Jehovah God. After 430 years in Egypt, they left Egypt to go to the land God promised them. The Israelites and those who shared in the privileges of the covenant with them would henceforth observe or pass over to remember God's grace. Upon arriving at the Mount Sinai, the people received the covenant and the Ten Commandments through Moses. While the Ten Commandments consist of 10 commandments, understanding them together with the preamble is essential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자, 이게 십계명의 구성 순서를 보면요, 서원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던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들을 구해내신 일을 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 부분에서 보는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법을 왜 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고 그 십계명의 정신을 오늘날의 상황,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The order of the Ten Commandments, the instruction, Exodus 22,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Before giving the commandment, God clearly states that He first rescued humanity from slavery in Egypt. This prologue reveals that God is a God of revelation, and that He seeks to enable us to live a distinct life. This reveals the reason for His giving of the law. This passage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e Ten Commandments and allows us to understand and apply their spirit within today's context. 이게 이제 요새 해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하는 해방자라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출애굽 사건은 은혜의 구원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모세가 주된 것가 아니라 이 점이 해방신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방신학은 출애굽을 그 사상적 근거로 삼는데 하나님의 모든 정치 지도자를 감화하여 모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한다는 것이 출애굽의 취지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만나를 정치의 자유, 권력,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고, 만나가 주어지는 것은 노예, 나약한 자, 권력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의 해석은 만나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진정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노예를 해방할 수 있어요.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번역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고 그 은혜는 인간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The revelation brought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the slavery. The Exodus is the event of the salvation by grace. It was accomplished through God's sovereign act. This event differs from the revelation theology in that it was not imitated by Moses. It was not a revelation achieved through human efforts. Revelation theology takes Exodus as its ideological foundation. The purpose of Exodus is that God should inspire all political leaders to liberate all the oppressed. They view the manna as a symbolic of the political freedom, power, and prosperity, and the giving of manna as a symbol of the liberation for slaves and the weak, the without power, and the poor. However,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Judaism and Christianity holds that manna is the pure grace of God. What humanity truly and fundamentally needs is God's grace. Humanity can free slaves, change institutions, and bring prosperity. However, this is only possible through God's grace, and that grace cannot be given by humans, but only by God. 그래서 해방이라고 할 때 그 해방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한 해방인가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누구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중심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에요. 또한 출애굽 사건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When we talk about the revelation, the attractions of the revelation is crucial. You know, the verse is not about the revelation from whom, but revelation directed toward whom. Revelation theology and people's theology focus on revelation from whom or from what. This is the essence of the what is human-centered, centric, or God-centered, the Deo-centric. The exorcism event of pure God's grace is an event initiated by God within His plan to restore His kingdom. Furthermore, the Exodus just shadows foreshadows Christ's redemptive the work in the New Testament era. Ephesians chapter 2, verse 9 to 8 to 9.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을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인 것이죠. 그 언약은 자기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바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실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이신는 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저 멀리서 자연법칙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이죠. 삶 한 건에서 우리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이름을 그 야훼, 그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것을 우리가 아도나이 모음을 합성해서 야훼로 발음하는 거예요. God, I'm the Lord your God. It was the Moses who did this, but God was the one who brought them out of Egypt, ran of the slavery. This proves that Moses did not do this. The reason this God is called the God of the Abraham, Isaac, and Jacob is because he is the God who fulfills the covenant he made with them. This covenant means that fulfilled it by saving his people from Egypt. As Pascal said, our God is not a God in the philosopher's imagination, but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who actually exists and works in real life. He is not a God who works from afar through natural laws, as these deists claim. He is a God who is with us and works in the midst of our lives. This is the God is the I am. We pronounce the Yahweh by combining the vowels of the Adonai, meaning Lord, with the letters YH, double H, God's name. 자,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m who I am.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의 영업에서 해방시켜 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 의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획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심이라.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구약에 꿈꿔온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재림시에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지금 우리고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The meaning, I am who I am, this is the God who liberated Israel from Egyptian oppression. This was to restore God's kingdom and enable His people to live lives distinct and worthy of His kingdom. The New Testament's meaning of this can be summarized in 1 Peter 2:9.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the wonderful light.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법을 주시는 분이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할 일하고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바로 선택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 선택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이 된 신분의 변화 후에 법이 주어졌어요. 노예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해서 따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되느냐 아니면 파괴되는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God is the one who gives laws for a distinctive life. When Adam sinned in God's kingdom was shattered, humanity was served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God and was condemned to forge their own path of the life. This means that our lives are at a crossroads where we must make choices at every moment. Adam and Eve's only duty was to obey God, and God took care of everything else. This was the life of Eden. Human misery began with the bad act of choice. The psalmist sings this choice in Psalm 1. After leaving Egypt and their status as slaves changed to free men, the law was given. Slaves have no need for law. Because slaves lack autonomous decision-making power, being free means the gaining the freedom of the choose, and then being held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depending on the good or bad of the choices. The relationship with God will either progress or be destroyed.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길을 택해 관계가 파괴되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구별하는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돌아갈 가나안의 삶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The God gave the Ten Commandments so that when they faced the crossroads, they could choose the path that would not destroy then their relationship with Him, and so that they could use them as the standard for the choice. So rather than choosing the path that would lead to sin and broken relationship with Him, they could choose the praise Him, thus living lives distinct as His people. If we fail to live the distinct life God desires, the kingdom of God will not be realized. If the kingdom of God is not realized, we will not enjoy the Adamic blessings God has prepared for us. Therefore, the Exodus event signifies the beginning of the life of the distinction, a life that will enjoy the blessings of Eden. Remember, God gave this commandment to His people who were to shed their Egyptian life, not imitate the life they were about to enter Canaan, but live the life of God. This too must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kingdom.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제 1계명의 3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인데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지켜라. The main text, the Ten Commandments, the one commandment 1 to 4, relation with God. Do not worship and God other than Jehovah. Do not worship others. Do not take God's name in vain. Observe the Sabbath. 그 두 번째는 이제 5계명, 10계명인데 사랑과의 관계,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위증하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The second, fifth commandment, the 10th commandment, the relations with the others, loving your neighbor is loving God. 5, honor your parents. 6, do not murder. 7, do not commit adultery. 8, do not steal. 9, do not bear false witness, that is perjury. 10, do not covet your neighbor's possessions.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비판을 해보면, 이제 해방신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육신의 자유와 해방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소홀히 한 데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물리친 데 있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기독적인 새로운 사회 건설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론적 골격인 복음이 아닌 마르크스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방주의 신학은 마르크스의 분석과 해결책을 수용하였고 기독교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르크스의 철학적 전제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정적 사회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The first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liberation theology lies in its pursuit of physical freedom and liberation and regulating spiritual freedom and life. And the second, liberation theology has embraced the Marxist analysis and solution. How can it adopt it and utilize Marxist political and social analysis methods without acknowledging the philosophical promise of Christianity and its rejection of God? 그래서 이 남미 해방주의 우리 신학을 이제 비판해 보면 해방주의 신학은 구원과 해방을 동시하거나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이 비판을 받았는데 정치적 해방과 사회 구원을 일치적인 것으로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해방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했다는 것이 이것은 해방 신학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만을 강조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소홀히 한 것이다. The critical South American liberation theology, the liberation theology has been criticized for in equating salvation and liberation or failing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m. It has viewed political and social liberation as primary. Understanding sal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beration, this stems from the emphasis on liberation from poverty and its neglect of salvation from sin.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제쳐놓고 자신의 신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방법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은 신앙의 열매로 강조될 것이고 신앙 발상의 원천으로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The Bible emphasizes the caring for the poor. However, it does not teaching clarity as a charity as a means of new knowledge of God that ignores God's relation to the Bible. Charity should be emphasized as a fruit of faith, not as a source of faith. 그리고 이 남미 해방의 신학의 비판을 해보면 이 해방 신학이 추구한 인간화가 목표가 될 때 교회는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에 치우쳐 복음과 구원 등과 같은 전통적 교회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연의 복음과는 복음 전도 중심의 선교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한계를 치른다. 그걸 해방신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독재자에 대한 질문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해방신학자들이 폭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The liberation, the critic of the South American liberation theology challenged all people created by God to live in this world with dignity and urges the church to become a life-fulfilling force. Furthermore, by offering a perspective that allows for the understanding of a social structure, it moves beyond the theology, which emphasizes only individual sin and fostered a focus on eliminating structural social evil. The first, however, when the humanization pursued by liberation theology becomes the goal, the church becomes biased towards solving a worldly problem
in a human-centered manner, neglecting the traditional church beliefs such as the gospel and the salvation, and actually this has a serious limitation in awakening the vision centered on evangelism. The second, liberation theology does not raise questions about the communist and the socialist dictators. Furthermore, while criticizing 18th and 19th century theology or being used to justify the capitalist system, it itself is used to justify the revolutionary and the socialist violations. The third, it is also not surprising that the majority of the liberation theologians positively evaluate the violence.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리더가 됐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늘 새로운 목표고 세우고 그걸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시스템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The seventh commandment of the reformative leader, Moses renewed God's covenant with Israel. Successful readers automatically and instinctively resists outdated thinking and behavior. First, we must possess progressive and reformative spirit. The second, we must constantly set new goals and achieve them. The third, try traveling occasionally. Plan myself trips with a clear goal in mind. 자, 네 번째는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그 직업 외에 또 새로운 부전공을 한번 내가 발전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정서적 안정과 이 삶이 유익하다는 거고, 또 내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열심히 돕고, 이것 번째는 제3자로부터 솔직한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For the fifth, first, develop professional career of productive hobby outside of your current job. And the fifth, I develop myself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 sixth, be diligent in helping others. The seventh, seek honest evaluation from a third party.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신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의 되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오늘날 우리도 기억하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 us pray. God established the covenant of Mount Sinai, forming Israelite into one nation and beginning His work through them to restore His kingdom. May all we remember today that God can be their God and what did for them.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네, 날이 계속 춥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부터요, 12월 18일 마지막 주부터 부천시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경민대학교 부천교육장에서 이제 평생교육원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부평, 인천 이쪽 쪽에 부평 쪽에서 살았고, 또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 교목을 13년 동안 하고, 또 군대 선교사로 13년 동안 하고, 이제 65세로 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 친지, 이웃, 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달 됐는데요. 지금 이제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어려움, 또 신앙의 어려움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이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은 우리 열방에 선교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